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다시 한번 앞에 몇 분 보시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아까 이렇게 소개 좀 해드리려다가요. 이전에 우리 마은성 집사님 새가족 윤현희 성도님 계시는데 이렇게 윤현희 성도님 조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보고를 받아서요. 그래서 또 출타하셔서 또 장례 치르고 오셨는데 누군지 모르셔도 그냥 이름만 기억하셔서 윤원희 성도님 그 가정 사랑하는 분을 잃는 그 가정에 하나님 위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어제도 우리 교회는 등록하지 않으셨지만 젊은 우리 신혼부부 이렇게 나오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데 금요일 어느 날 저한테 와서 목사님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상황을 들어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유독 가시다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무 급하게 또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셨더라고요. 슬픔을 당한 가정들도 있고 또 출산하고 손주 보고 돌맞이하고 교회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 머리이시고 우린 다 지체니까 지체가 다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기쁜 일도 우리 함께 기뻐할 수 있고 아프고 힘든 일도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더 서로에 대한 마음들이 조금 더 깊어지고 함께 교회 공동체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든든히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옆 사람 다시 한번 소중한 사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잠깐 소개하자면 이 사람은 길리기아 다소 사람입니다. 그 다소라는 지역은 길리기아 지역에 있는 다소라는 지역은 헬라 철학의 성지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보니까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정말 드물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에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이제 항소해서 로마로 호송되는 그 과정 속에 재판 때 참부장은 자기는 돈을 많이 들여서 시민권을 샀다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태생부터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진짜 드물었대요. 이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라면 히브리파 유대인일 텐데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니까요. 길리기아 위쪽에 다소에서 태어났으니까요. 그런데 정통 유대인입니다. 베냐민 지파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가말레 학파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러니까 저 길리기아 다소에 태어난 이 애가 부모가 그랬는지 본인이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 15세 정도에 예루살렘으로 유학은 유학파입니다. 왜 유학을 갔냐면 율법 때문이에요. 가말레 문화에서 율법 배우려고 바리새인 중에 최고가 되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인생이 보장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빛날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 지날수록 성공이 보장된 사람, 유대교에서 가장 촉망받는 사람, 배경도 그렇고요, 학문도 그렇고요, 유학파 출신이에요. 예루살렘의 율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율법의 의로는 바울은 나중에 이야기해버리네. 큰일 났네. 이 사람은요, 율법 의례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입니다. 사울이라는 이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이,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바른 일이고 하나님 영광을 일이라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유대교에서 파생된 개종한 나사렛 이단이란 이 이단을 완전히 박멸시키려고 작정했던 그게 자신의 사명이었고, 이거는 자신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른 길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순교 이후에 성도들이 다 흩어져 버렸다. 예루살렘에 사도들만 남고. 그러니까 성공한 거죠.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단체가, 이 신흥 종교가 5,000명, 3,000명 이렇게 막 한꺼번에 개종해서 세례를 받고 그 위세가 어마어마했는데요. 한 사람 순교자 나오면서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으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더 주목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그걸로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다메섹으로 공문까지, 대제사장 공문까지 받아서 자, 회당에 가서 예수를 따르는 믿는 사람들은, 이단들은 집집마다 다 들어가면서 잡아서 예루살렘 그랬는데, 거기도 그냥 다 잡아서 어떻게 하려 2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주셨어요. 예수님 통하여서. 자, 너희에게 성령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령 임하여서 진짜 말씀대로 어떻게 됐다고요?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 어떻게 하겠다고요? 다시 잡아서 예루살렘에 다시 가둬놓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정면으로 지금, 즉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시고자 한 일들, 성령 하나님 하시고는 일, 정면으로 지금 반대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죠. 중요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 사울은 자신이 하는 일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바른 일이라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가는 길 옳은 길이라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바른 길 가고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 점검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우리 몇 주 전에 가졌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뭐였냐면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 어떤 길을 가라고요? 좁은 길을 가라. 스스로 선택해서 그랬습니다. 좁은 문이신 예수를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좁은 길을 스스로 선택하라고. 그러니까 그 좁은 길이 분명히 생명의 길이고 바른 길이고, 길과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 말씀한 그 생명의 길이고, 자, 좁은 길을 스스로 선택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좁은 길을 스스로 선택하면 분명히 거기에는 희생도 따르고 손해도 따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거룩한 삶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라면 가야죠. 스스로 선택해야죠. 보이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제는 보이는 것 내려놓고 그것 붙들지 않고 누군가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흘러보내면서 좁은 길을 가자고 그래서 그것이 바른 길이에요. 진리의 길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좁은 길을 가고 있는지 점검을 해본다면 내가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지 또 손해보고 있는지, 그러면서 기꺼이 내 삶을 드리고 있는 시간 물질 점검해 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요, 좋은 길을 걷는 그 길, 좁은 길을 선택하는 그 삶이 희생과 분명히 손해가 있고 자기를 희생하는 거니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다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게 오늘 자기 인생이 바른 길, 진리의 길 걷는다고 걸어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뀐 사울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또한 우리가 좁은 길을 선택해서 걷고자 하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잘하는 말씀이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 다음에 좁은 길을 걸으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세히 다시 들여다보는 게 이런 뜻입니다. 자, 좁은 길을 스스로 선택하고 손해나는 길이고 희생하는 길이어도 그 길을 기꺼이 걷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 먼저 말씀하 그 좁은 길은 그냥 그렇게 희생하고 손해보 그런 길이 아니라 그 좁은 길을 걷는 자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다고요? 구하면 얻을 수 있는, 찾으면 찾아내고 두드리면 열어주실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하셨다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 약속을 하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누가복음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좁은 길을 선택하는데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응답의 약속을 하셨다고요. 위로의 약속을 하셨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다고요. 성령이 충만할 때 그 좁은 길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러니 즉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희 인생을 책임져 줄 테니까 너를 내가 붙들고 인도할 테니까 좁은 길을 가라. 선택하며 가라. 근데 그 좁은 길에 우리 주님이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좁은 길을 스스로 선택하고 걸어갈 때 그 길이 혹시 손해가 보고 남들보다 더 많은 희생을 감내해야 되는 그 길이라도 기억하십시오. 그 길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충분히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인도하신 길이시고 우리 주 예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시고 보혜사 성령 안에 우리를 실질적으로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 바른 길, 진리에 가는 길이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성도들은 사울의 핍박으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고 난 다음에 다 흩어져서 그 다음에 그들은 정말 바른 길 가게 됐어요. 빌립 집사 같은 경우 사마리아에도 복음 전하고 또 성령이 남쪽으로 가라고 그래서 가드 땅으로 가다 보니까 이디오피아 네시도 만났습니다. 그에게 복음 전하고 그가 회개하고 세례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바른 길을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그들이 살아가기 시작하고 흩어지면서 그렇게 그들이 삶을 살아갑니다. 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른 길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도 없었지만 다 내려놓고 그냥 복음 전하러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계속 성도들이 흩어져서요. 그들이 행복한 성도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은 그냥 성공이 보장된 사람이에요. 배경도 그렇고 능력도 되고 한 가지 우스갯소리로 딱 하나 안 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외모예요. 근데 남자는 능력이지 않아요? 그렇죠? 남자는 능력이잖아요. 뭐 아무리 키 크고 잘생기면 뭐예요? 능력이 없으면. 그러니까 바울은 다 됐는데 좀 외모가 안 됐다고 그래요. 외모 안 되는 것이 무슨 흠이 되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장가를 안 간 것이 아니라 못 갔다 하는 설이 있어요. 설이 정확히 저도 몰라요. 자, 이런 장래가 촉망된 젊은이가 있었다. 근데 하나님이 그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이면 그를
붙드시고 더 능력 있게 사용하셨겠죠. 근데 지금 그가 다메섹으로 달려갑니다. 뭐하러 달려간다고요? 나사렛 이단,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다 잡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가 지금 막고 있는데 몰라요. 그가 옳은 길을 하고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걸 생각하는 겁니다.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막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 사울을 멈춰 세우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3절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그리고 홀연히 나옵니다. 홀연이란 뜻이 무슨 뜻이죠? 갑자기. 사도행전 2장에 11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이락방에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갑자기 오순절이 이루고, 오순절이 이제 이르는데 갑자기 홀연히 급박한 바람 같은 소리도 나고 각 사람 머리에 있는 불의같이 갈라지는 불꽃도 보이고 그들이 막 입술이 열리고 막 방언하게 되는, 그렇게 홀연히, 즉 하나님의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됐다는 거예요. 한 사람, 그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이 자신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이 바른 길, 옳은 길을 알고 걸어가고 있는 그를 막아선 겁니다. 왜 막아섰겠습니까? 왜 막아섰겠습니까? 그가 가는 길이 실제로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니까요. 세상적인 성공, 배경 다 가지고 있고 촉망받아요.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때 임마누엘 그를 붙드신 거죠. 그가 가려던 길을, 그가 하려던 일을 멈추게 하신 겁니다. 그를 앞다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4절이면 땅에 그래서 엎드려져 들을 수밖에 없었으면 소리가 있어 이르되,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요, 대답하시어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사울이 계속 제가 말씀드린 바른 길, 옳은 길,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을 그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요. 누군가 해야 될 것 같으면 내가 한다라고 가장 열심히 했었던 사람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의 말씀대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은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 여러분,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에게 빛이 비추면서 음성이 들리는 거, 왜 나를 박해하냐? 근데 박해하는 사람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박해가 무슨 뜻이겠어요? 한마디 악한 일이야. 근데 사울에게 나타나, 너 악한 자라는 거예요. 너 지금 악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만약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 직분도 받고 있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고 성실한 하고 있는데 너 지금 악행을 하고 있다고, 이러면 여러분 이건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겠어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고통이 주는 일을 하고 있고 핍박하는 일을 하고 있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지금 이 유대교의 대항에서 신흥 종교, 나사렛 이단, 그를 따라가는 사람들, 뿌리를 뽑고자 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공회가 뒤에서 밀어주고 있고 고문까지 써서 지금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요? 충격을 받았어요. 악한 일을 하고 있다니까, 핍박을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요, 그게 진실이었던 걸 나중에 사울이 알게 된 거죠. 자기가 악행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진솔한 간증을, 자신의 간증을 들려줍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자, 이 사울은 나중에 정말 알게 되어졌어요. 빛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이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언제 알게 됐다고요? 빛이 비춰지면서. 그리고 그는 앞을 보지 못하게 되면서 정말 빛을 잃고, 현실적으로 빛을 잃고 길을 잃었는데 그때서야 알게 됐다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고 지금 길을 잃어버렸네.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됐는데 3일 동안 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빛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이 어디를 가고 있는지,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요. 자기는 비방하는 사람이었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습니다. 그런 그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긍휼히 여겨주셨다고요. 그래서 자신을 만나주셨다고요. 주고 마땅한 인생을 여러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했으면 이건 멸망받아야죠.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하기 흩어진 성도를 다시 잡아서 예루살렘을 데리고 오려는 이 악한 일을 행했으니까 여러분 긍휼 없는 심판을 받아서 하늘에서 빛이 비치기 전에 번개가 쳐서라도 이 사람이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고요. 왜요? 그를 들어서 주시려고. 그가 눈은 잠시 보지 못하고 그거 나중에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지만 그가 하려고 하는 일, 그가 가려는 길, 그 길이 아니라 이제는 빛이 인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바로 바울의 이야기가, 여기 쓰여진 바울의 이야기가 바울의 이야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이야기에 그치는 우리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예수님 모를 때 정말 어떤 분들은 법 없이도 도덕적으로나 율법적으로 정말 법 없이 살 수 있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이 복음 전할 때 쉽지 않. 나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영적으로는 아닌 겁니다. 눈을 떴지만 제대로 그 길 가고 있지 않는 거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택하신 그를, 그 누구든 사울이든 오늘 우리를 그렇게 만나 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원하는 길,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 그 길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 주님이 날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이 가고자 하신 그 길 걷게 하시려고 사울을 만나 주신 것처럼 우리를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사울을 붙드신 것, 우리를 붙드신 겁니다. 우리가 가려던 길이 아니라,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 그를 막아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길을 여셔서 그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뭔가 마음속에서요,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 찾아오셔서 아직도 너 나 사랑하니 3번 물으신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하신 다음에 18절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당사자 계시는데 이 말씀을 제가 한번 그때 전하고 집사님이 나한테, 목사님 이 남이 그렇게 해석될 줄 몰랐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이 말씀을 제가 듣고요, 그때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뛰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내가 가려던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는 베드로가 가시면 내가 늙어서는, 이게 물리적으로 숫자, 나이가 그게 아니라 이제는 연약할 대로 연약해졌지만 이제는 팔을 벌리는 거죠. 그래서 남이 내게 띠띠우고 성령이 널리 이제 붙들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삼위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길이 너의 길이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울에게 나타나서 빛을 비춰서 내가 가려던 길이, 내가 원하는 삶이 바른 길, 진리의 길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를 이끌어 내가 인도하는 곳으로 살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른 길이다. 그 길이 좁은 길이라고. 좁은 길을 걷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 먼저 말씀하,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다. 내가 너를
내가 삼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좁은 길을 걸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승리의 길이니까요. 히브리서 10장 15절에 20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15절 16절만 같이 한번 보면, 자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할 때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아멘.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삶,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가려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팔을 딱 벌리면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이제 우리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내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새겨놓고 내 법을 그들의 어디에요? 생각에 기록한 거예요. 생각에. 중요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하나님 마음을 품게 되어지는 그 법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주께로 향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계속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어떤 걸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거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놨으니까 생각이 계속해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는 길이 무엇일까? 주께서 원하는 삶이 무엇일까? 그걸 계속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내 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자동차 타면 제일 먼저 안전벨트를 하고 목적지 이제 요즘은 다 내비게이션 입력하잖아요. 그럼 내비게이션은요 집요해요. 어떻게 집요하냐면 우리가 잘못 가면 어떻게 해요? 계속 띵띵 거리면서 돌아가라고 막 유턴하라고 뒤로 돌리라고 결국 목적지까지 인도해냅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 생각 속에 기록해 놓았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으면 유턴하라는 거예요. 좌회전하고 우회전하라는 계속해서 언제까지? 목적지에 완전히 도착하면 내비게이션에 그 속에 들어있는 아가씨 뭐라고 그래요? 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목적지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법이 우리 생각에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던 사울에게 하나님이 아나니아 선지자를 보내서 알려줍니다. 너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과 인군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를 전하기 위해서 내 이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다고.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6절에 그가 내 이름에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도 내가 그에게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잘못된 길을 어둠의 길을 걷고 있는 이들을 멈춰 세워서 빛을 비춰서 제대로 걸어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면서 그 길을 함께 걷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주의 것입니다. 그들은 택한 그릇이래요. 택했답니다. 그 택한 그릇. 그가요, 사울이요, 변해서요. 사도행전 9장 쭉 보면 20절에 보면 즉시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하고 22절에 보면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 마치면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이요,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또 복받고 막 은혜 나누고 그것도 그렇지만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는 자들이어야 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힘있게 증언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들이 좁은 길을 걷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좁은 길을 걸어도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닌 빛을 따라 살아가고 빛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우리 그리스도인님,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귀하게 쓰시려고, 사울을 붙들어 나의 그릇을 귀하게 쓰시려고. 그래서 아들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전 2장 20절에 큰 집에는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나무 그릇, 질그릇도 있네. 그거 세상적으로는 중요하게 보이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로 지금. 그런데 하나예요. 하나입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진짜 제대로 쓰임받는 그릇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좀 부족해도요, 어리석게 해도 연약해도 괜찮다고요. 주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으면 되니까. 귀하게 쓰임받으면 되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입니다. 귀하게 쓰시려고 택하셨어요. 그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한다고. 그래서 빛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이 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라고, 더 이상 어둠의 길을 걷지 말고 참 진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성령에 사로잡혀서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고 제대로 말하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살아가라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다시 한번 붙드셨으니까 빛을 따라가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단 한 가지 기도만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라고,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해주시라고. 두 팔을 벌릴 테니 나를 붙드시고 내 인생을 붙드시고 내 삶을 붙드시고 우리 가정을 붙드시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제 제대로 듣고 제대로 보고 제대로 말하고 제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장악하심으로 예수 우리 존귀케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 마지막 시대 정말 우리 이끌어 인도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말하고 제대로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어둠의 길, 잘못된 길을 멈춰 세우셔서 바른 길, 진리 길을 깨닫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인도하시니 이끌어 가시니 두 팔 벌려 내 인생을 맡겨드리며 믿음의 가정 맡겨드리며 우리 자녀의 인생을 맡겨드리며 믿음의 가정 맡겨드리며 주의 몸된 길을 맡겨드리니 마음껏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것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 우리 믿음의 가정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제는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고 제대로 말하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팔 벌려 우리 삶을 맡겨드리오니 우리 자녀들 맡겨드리오니 우리 가정 맡겨드리오니 주의 몸된 길을 맡겨드리니 주여 권능한 능력의 오른손으로 단단히 붙들어 주셔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히 쓰임받는 그릇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 다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 하나님께 장악되어져서 온전히 승리의 삶을 살아계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